오늘도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이 핍박이 그칠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 핍박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또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고 낙심했습니다. 네, 여기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또 히브리서의 최종 저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는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루하거나 이론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지상사역을 끝으로 은퇴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을 넘어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상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또한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라면, 이제 그가 다시 사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완전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소는 하늘의 성소, 그 거룩한 하늘의 성소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완전한 속죄와 화목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화목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드리시는 영원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 일어나는 그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드리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이제 질문할 겁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도 질문할 것입니다. 하늘의 완전한 제사에 참여하면 핍박이 그치고 이제 살만해집니까? 아마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에게 속으면 인생을 낭비합니다.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저 또한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주 혹은 가끔 죄에 눌립니다. 이렇게 죄에 눌리는 것은 또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눌리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비참하지요. 또 저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다고 하는 충동까지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내용과 깊이가 달라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용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같은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정말 다릅니다. 그 내용과 깊이가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약에서는 레위 사람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각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로 인한 징벌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한 죄사함과 그리고 완전한 평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제사는 정말 완전한 속죄와 화목의 제사가 올 때까지
임시적이고 예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눌림의 고통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해 버립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야. 그렇게 스스로 정리해 버리면 잠시라도 죄의 고통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두려움을 만들고 걱정을 만들고 분노를 만들고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이 참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운동가 마틴 루트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 이렇게 정말 옛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찾아내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데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눈물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이런 방식의 회개를 은혜의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평안한 기분은 심리적인 효과이지 정말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 즉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괜찮다고, 이래도 된다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하라. 그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화목의 제사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가 보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족했으니까 실패한 것이죠. 잘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또한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속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도록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나를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기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인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이 다음에 만나서 합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후회하고 자책하십시오. 그 후회와 자책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속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후회하고 자책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회와 자책의 고통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의 후회와 자책을 꺼내 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사함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에 정말 친숙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를 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목소리로 외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어린 양이시여 대제사장이신 그 이름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한없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후회가 우리 인생을 망치지 못합니다. 실패와 후회와 자책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며 성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안에 인간적인 종교적인 속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실패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유일한 길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와 화목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롭고 영원한 관계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